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또한 죄악된 모습들을 주께 회개하며 정결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짓는 모든 죄악들에 민감하게 깨어 있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빛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제 하박국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손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 소선지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가 한 12개가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 중에서 하나이고 이제 대선지서는 6개가 있죠. 여기서 대와 소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그 성경 그 말씀 책의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씀 몇 장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소 소 선지서다 예언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양이 많은 건 대예언서라고 구별이 되죠. 오늘 말씀 이제 하박국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한 나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묵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쭉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쓰였을 때에 유다, 뭐 이스라엘과 유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들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박국서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초창기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점령 아래에,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주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때문에 이 유다의 영향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때, 바로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러한 유다의 왕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런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를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활동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다가 이전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다가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애굽의 이제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에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또 되면서 바벨론이 다시금 힘을 키워서 유다 나라를 다시 점령하는. 그러니까 점령을 당했다가 이 나라에 점령당했다가 저 나라에 점령당했다가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때를 보냈던 그 하박국 선지자 시대, 그 시대를 그 시대에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하박국이 보았을 때 유다라는 나라,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나라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인물이죠.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항상 마음을 쓰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나라는 이리저리 열강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게, 나라의 멸망이 이제 눈앞에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과 특별하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어렵게 이 유다를 다스리고 약탈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그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때를 우리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나의 어려움과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만 져가고 있는 그 어두운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답답하고 캄캄한 그 때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학살이 멈추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순간,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답답함으로 삶의 어두운 때를 보내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어려운 때에, 그렇게 답답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도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2절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캄캄하고 답답한 그 가장 깊었던 곳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간절하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고 깊은 그때에 가장 어둡고 가장 그 문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는 시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유다는 견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온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아마 그래도 하박국은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응답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응답이 비록 내가 바라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응답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참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시지 않았구나.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박국은 하게 되었을 겁니다. 비록 그 응답이 원치 않는 응답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가장 깊고 깊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말씀하심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힘든 길로 보여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그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것이 피하고 싶은 일 또한 원치 않은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셨을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지만 훈련되어지는 길, 단련되어지는 길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록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피하고 싶은 일이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먼저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읽을 말씀이긴 하지만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 말씀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말씀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두운 때,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한 와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좀처럼 응답되어지지 않음에 답답해하는 삶의 때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고 비록 이 순간 나의 귀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분명히 어느 순간 꼭 필요할 때에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주신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주어진 것을 대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큰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박국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또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가장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알 수 없는 답답한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응답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힘든 때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또 가장 깊숙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